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의 한 가족 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더욱 충만한 은혜와 소망과 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0번째 말씀으로 은잔 테스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요셉 앞에 서서 자신들은 요셉이 오해한 것 같은 정탐꾼이 아니라 한 형제입니다 라는 것을 요셉에게 증명하였죠. 그래서 자신들은 진실된 사람들임을 요셉 앞에 보여주게 되었고, 그리고 요셉은 이 형제들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고 또 다음날 양식을 충분히 주어서 돌아가게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 아무도 모르게 청지기에게 시켜서 그래서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자신이 아끼고 또 마시거나 점칠 때 사용하는 은잔을, 그러니까 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그 은값이, 은잔값이 얼마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요셉이 아끼고 마시고 점칠 때 사용하는, 다시 말하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상할 수 없는 귀한 은잔을 어디에다가 넣었어요?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넣게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청지기들을 뒤늦게 쫓아가게 해서 그 자루들을 검사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자루들 속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게 되어서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내용의 전체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 왜 은잔을 거기다 넣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었다라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데, 왜 거기다가 은잔을 요셉이 넣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걸려 넘어지도록 하려는, 올무가 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뭐죠? 확인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테스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은잔을 넣은 것은 형제들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은잔을 넣은 게 아니라 이 은잔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은잔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그들을 통해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은잔을 그곳에다가 넣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보여지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 은잔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이 야곱의 가정에 요셉의 형제들 사이에서 뭘 볼 수 있는가 하고 보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씀을 읽어만 봐도 참 아름다운 형제들의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야, 참 형제가 저렇게 서로 하나가 돼서 이 어려움을 서로 짊어지고 극복하고 있는 참 아름다운 형제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이와 같이 아름다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참 얼마나 보기 좋아요. 아름다운 형제들의 모습이 보이고, 또 이제 이 야곱의 가정이 옛날에는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 같았다가 지금은 이상하게 하나가 되는 모습, 하나가 된 진짜 가족 같은 모습이 여기에서 보이고, 그러면서 또 뭐가 보이는가? 이제 그 야곱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자식들이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는 거죠. 이건 야곱의 가정 얘기지, 이게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깨닫게 되니까 이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가정 같은 모습, 서로 사랑하는 모습, 이 모습이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세우신 교회는 어떤 모습을 향해야 하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할 때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는 첫째, 예배 드리는 곳이죠. 구약으로부터 예수님 사도들을 통해서 그 전통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교회의 첫 번째 목적과 사명 중에 하나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축복이에요. 교회가 예배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또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전통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어져 오고 있죠.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훈련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왜 축복된 곳이냐?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또 둘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여서, 그래서 말씀으로 훈련받은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복된 곳이에요.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가 본인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인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하여 다시 세우실 성전을 위함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시 세우신 교회의 모습, 이 모습도 이제 우리가 세워가야 되잖아요. 물론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로 세우신 그 더 예수 생명을 다하여 회복하신 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그 교회를 세워가야 할 텐데, 예수님이 세우신,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각기 방언으로 방언을 하고 은사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교회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만들어진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가족 같은 모습이었죠. 함께 음식을 떼며, 말 그대로 식구죠. 같이 밥 먹는 공동체, 같이 함께 떡을 떼며 가족같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며 식사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세우셨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거죠.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났어요? 서로의 필요를 위해 서로의 짐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성령으로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교회는 함께 모여 어려운 인생 속에 방황하고 힘들고 지친 성도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 함께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또한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그리고 또한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가 되어서 함께 힘을 모아 연합하여 기도하고 능력받고 은사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오늘 이 야곱의 가정과 같이 가족 같은 교회,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었구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은혜로 회복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교회를 회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날마다 20년 세월 동안에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의 자녀들을 변화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중에 교회가 점점점 회복됨을 통하여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이룰 것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는 예배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당연히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죠. 또 지금 이 세상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교회들이 당연히 세워져 있고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다시 세우셨던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사모하고 세워간다면 진짜 그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반석교회가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세우신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세워간다면 주님이 우리 교회 누구보다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면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될 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은혜와 능력과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예요? 모습이에요? 오늘 이 야곱의 가정의 모습처럼 형제들이 형제들 같이 변하고 가정이 가정같이 변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공경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 반석교회 성령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한 가족이 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우리 교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곳이 믿음의 가정같이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곳에 들어와 서로에게 짐 지어주고 서로의 짐을 덜어주고 위로해주고 기쁨을 주고,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곳, 이것이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이 은잔 테스트를 통해서 그 교회 같은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말씀 속에 3가지 정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가정 같은 교회, 우리도 나타내야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되는 이 야곱의 자녀들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들도 변화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 속에서 나타내 드려야 하는 진짜 아름다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하는 것이에요. 요셉이 얼마나 흐뭇해했어요. 이 은잔 테스트를 통해서 요셉이 흐뭇해하고 감추었던 얼굴을 드러내고,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나요. 고난이 끝나요. 가족들이 이제 다 만나 즐거워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서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 보기 원하시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하나님 얼굴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 더 강력하게 은혜와 복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과연 뭔가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로 율법이 아닌 긍휼이더라는 거죠. 율법이 아닌 긍휼. 여러분, 우리가 테스트를 당할 때 우리 속에서 뭐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오늘 이 은잔 테스트 속에서 요셉이 그들을 통해 확인한 것은 형제들의 마음에 뭐가 들었느냐? 율법이 있었던 그들에게서 이제는 뭐가 나타나요? 은혜와 긍휼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그가 나이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 조사함에 그 잔을 찾는 거죠. 근데 그 잔이 어디서 나왔어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첫째 그 형제부터 하나씩 자루를 검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잔이 어디에서 나왔대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이지만 여러분, 이거는 명백한 증거죠. 그러면 나왔잖아요. 은잔이 베냐민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지 되는 거예요? 베냐민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증거예요. 이거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 죄를 지적하는 거죠. 네가 잘못했으면 너는 정죄받아야 마땅한 것이지, 율법은 값을 치러야 하는 거야. 그 값을 누가 치러? 네가 치러야 되는 거지. 그러면 네가 율법에 나오는 대로 훔쳤으면 몇 배로 갚아야 되고 네가 해를 당해야 되고, 이게 율법인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그 사람의 잘못은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나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해 청지기가? 너희는 죄가 없느니라. 청지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잔이 발견되는 그 사람은 종이 돼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상관이 없는 것이니 그 말은 너희는 돌아가도 좋다 이 말이죠.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의지하여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징이 뭡니까? 그 사람의 죄가 보이나 그 사람의 죄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짐지고 가게 놔두는 거예요.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형제들이 예전 같았다면 요셉이 잘못했으니까 미움받아 마땅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베냐민에게서 증거가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아버지가 안타까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네가 알아서 책임지고 우리는 여기와 상관없으니 손을 씻겠다. 그럴 수도 있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성으로 올라갔더라. 어느 성이에요? 다시 애굽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 말은 베냐민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네가 책임져 하고 자기들은 거기에서 떠난 게 아니라 그 베냐민의 죄, 올무, 짐을 형제들이 같이 짊어지더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죠. 이게 긍휼이죠. 이게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우리들의 죄를 지적하는 곳입니까? 우리들의 죄의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곳입니까? 교회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아름다웠던 교회의 그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세워간다면 거기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은혜로, 긍휼로, 사랑으로 교회를 교회같이 세워간다면 여기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율법에 있나요? 은혜와 긍휼에 있나요? 요즘에 이제 제가 가끔씩 음파호수를 이렇게 이제 걸어요. 운동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찬양 들으면서 걸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좋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시간을 갔는데 음파호수를 걷다 보면 다리를 이렇게 건널 때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우측 통행이 써 있어요. 그럼 다리를 건널 때 어느 쪽으로 건너야 돼요? 서로 우측으로 건너야 되죠. 나도 우측으로, 상대방도 우측으로. 그런데 다리를 건너다가 보면은 분명히 우측 통행으로 써 있는데 꼭 가로막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거꾸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걔는요 우측 통행을 몰라요. 그러니까 막 아무렇게나 막 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는 상식도 없네. 기준 이게 서로의 약속이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볼 때는 왜 우측 통행인데 거꾸로 오는 거야. 이런 불편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율법이라는 거죠.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막 화가 나는 때가 있어요. 왜요?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깜빡이를 왜 안 켜는 거야? 신호등을 왜 안 지키는 거야? 왜 서로 간의 예의를 안 지키는 거야? 그것 때문에 막 분노하고 화가 나는 마음이 들어있다면 그건 무슨 마음이에요? 율법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고 찬양 듣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저 호수를 바라보고 싶은 마음에 그냥 다른 사람들 생각 못하고 저렇게 골아오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도 뭔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도 저 힘든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저분들 그래도 음파호수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면 참 그거 귀한 것이지. 오늘은 개들도 참 많지만 오늘따라 개들이 참 이쁘네.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율법은 우리의 기준 잣대. 그래서 옳고 그르고 그러니까 정죄하고 틀린 건 인정이 안 되고 그게 율법이지만, 그러나 은혜라는 것은 그걸 넉넉히 감싸 안을 수 있는 거죠. 베냐민, 너 왜 그렇게 했어?
하고 묻는 게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동생을 함께 데리고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옆에서 붙들어주고 부축해주고 기도해주는 마음으로, 그게 교회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더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을 벗어나서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긍휼과 사랑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변화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과 5년, 10년, 20년 걸어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마음이 점점점 변화가 되어서 내 마음속에는 율법이 아니라 나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긍휼과 사랑으로만 충만히 넘쳐나게 되는구나, 이런 모습이 가득한 교회, 얼마나 우리 주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 그 교회를 하나님이 당연히 축복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반석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서나 이 나라에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배는 모든 교회들이 얼마나 잘합니까? 말씀 훈련하는 거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나 예수님 핏값으로 세우신 진짜 바라시는 교회가 이 긍휼과 사랑이라면, 가족이라면, 용서와 사랑이라면 이 모습을 이루어가는 교회야말로 진짜 교회가 아닙니까? 거기 우리 주님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뜬금없이 그렇게 저는 그 여리고성 얘기가 은혜가 돼요. 잘 아시죠? 누가 여리고성 무너뜨렸어? 하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내가 안 그랬는데요? 그 목사님이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여리고성을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아이가 그렇게 말했으면요, 그게 맞아요. 그 아이는요 정직한 아이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저는 그 권사님 믿어요. 그 권사님은 신실한 분이에요. 그 권사님 믿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을지라도 저는 그래도 그 뭔가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절대로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가족 아니에요? 이게 교회잖아요. 목사님이 또 장로님께 가서 장로님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슬쩍 만들어 놓을게요. 얼마나 멋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슬쩍 채워놓을게요. 제가 대신 그 일 해놓을게요. 여러분 그게 교회잖아요.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가득 넘쳐나게 된다면 얼마나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어요.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당연히 빛이 함께 하시고 생명이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축복도 열려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야곱의 형제들이 20년 세월 동안 변화됐듯 우리도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성도님들 중에 예전에 아주 다복한 가정이 있어요.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가정을 보면서 어떤 때는 저 많은 자식들을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그 가정에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너무 부러워요. 언니가 동생 챙기고 동생이 누나 챙기고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서로 막 격려하고 아름답게 화목하게 기쁘게 즐겁게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많은 것이 더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말 그대로 가정입니다. 교회는 말 그대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십자가로 세우신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서 나타날 수 있으면 그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바라신다면, 그게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라고 한다면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회복되고 강건해지고 주님의 마음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에서 또 뭐가 보여지느냐, 공로신앙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믿음 신앙으로, 오직 공로주의에서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결국은 이 문제 누가 풀어요? 누가 닫고 누가 풀었어요? 요셉이 닫고 요셉이 풀었죠. 형제들이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요셉이 닫고 요셉이 풀었어요. 우리의 모든 길을 누가 닫고 열으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 우리 주님 지켜 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면 유익한 길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형제들이죠,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그런 경우 없는 사람 아니에요. 이 얘기죠. 우리는요, 이렇게 선으로 대접 잘 받았는데 도둑질이나 하는 그런, 우리는 경우 없는 사람 아니에요. 이런 얘기죠. 우리 자루에 있던 것도 우리가 가져온 것인데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9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요. 야, 정말 아주 당당하죠. 누구에게서든지, 그러니까 자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둑질 안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발견되면 죽을 것이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도둑질은 안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서로 간에 예절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지금 이 야곱의 형제들은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뭔가 예의 있고 품이 있고 뭔가 그래도 자기의 몫을 감당할 줄 알고, 그러면서도 절대로 그런 도둑질 같은 거는 절대로 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라는 자기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주장하는 거예요. 종을 삼으십시오. 누구든지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실 누구예요? 지금 몇 가지 자기의 공로, 의, 나는 도둑질 안 한다, 나는 예의 있게 산다, 나는 받은 거 갚을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내세우는 의 뒤편에 감춰져 있는 그 형제들이 사실 누구예요? 20년 전에 그들은요, 지금은 많이 성숙해 보일지 몰라도 자기 동생 요셉을 구덩이 던지고 애굽에 팔아먹었던 사람들이 그 형제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래도 나는 이 정도 믿음은 지킨다, 이 정도 신앙생활은 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생활한 거, 기도 생활한 거, 사실 이 코로나 앞에 탁 서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공로라고 생각하는 거, 주께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우리가 뭐만 바라봅니까? 주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기도가 바뀌잖아요. 코로나19 딱 상황 생기니까 다 하나님 뭔가 뜻이 있을 거야. 그래도 전염병은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믿는 자들,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목소리지. 저도 막 그랬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교만이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은혜로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뭘 안다고 판단한다고 뭘 해석한다고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기도 많이 했고 은사 받았고 능력 받았고, 그러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워야 하는 오직 한 가지 우리의 공로는 예수 십자가 공로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건강 주셔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주장한다면 어디에 근거해서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금 드렸잖아요,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는 하잖아요, 그럼 이 정도는 주셔야 되죠. 그것이 우리의 공로였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의의 옷을 우리를 덮어주셔서 아무것도 아닌 저를 목사로 쓰시듯 여러분들을 택하여 성도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것인데,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은혜 받고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오늘 이 형제들처럼
어느 순간 뭐 좀 됐다고 생각해서 내가 막 기도하면 이루어간다, 하나님께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면 그건 큰 착각이고 교만이더라는 거죠. 은잔을 통해서 그들에게 탁 감춰져 있는 그걸 지적하듯이 하나님이 그냥 덮어주셨으니까 그렇지, 우리 지난날 부끄러웠던 거 다 하나님 밝혀 드러내시면 우리가 누굽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예수님만 바라보는 곳이 교회더라고요. 내 공로, 내 열심, 내 자랑, 그것에 근거하여 우리가 미래를 뭔가 소망할 수 있나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그것으로 내일을 바꿀 수 있나요? 주님의 은혜 속에서만 사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내가 뭔가를 의롭다 여기며 당당하게 자부하고 자랑하고 주장할 게 있었다면 오늘 그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열심히 해서 교회가 된 겁니까? 기도 많이 해서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니까 이만큼 하고 있는 것이지, 주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면, 그 십자가 공동 의지하여 살고 있다면 주님의 뜻대로더라고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면 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돼도 감사하고, 그러나 안 돼도 감사하고, 주님 믿고 가는 길인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예수님 붙잡고 주님 사랑하며 주님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붙들고 걸어가고 있다면 어떤 길을 가게 하시든지 다 감사할 것밖에는 없는 거죠. 오늘 이 야곱의 형제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이 돼야 되느냐?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자신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는 오직 예수 십자가 공로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반석교회는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공로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형제들이 보여주고 있는 또한 요셉이 기뻐하였던 믿음의 모습은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공경하는 모습이더라고요. 22절에 보니까 유다가 고백하죠.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유다가 요셉에게 변론을 하면서 그 아이는 아버지를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아버지와 하나라는 거죠. 그 아이가 없으면 아버지가 죽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뭐가 보여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신 것을 인정하고 있는 자녀들의 마음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죠. 레아와 라헬과 빌하와 실바가 있었죠. 남편이면 이 4 아내를 다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누구를 제일 사랑해요? 라헬을 제일 사랑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 왜 그렇게 합니까?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설득하고, 그것은 옳지 않아요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합니까 하고 따지는 게 자식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그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죠. 12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일찍 세상을 떠난 라헬의 2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이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했대요. 아니, 아버지가 자식들 골고루 사랑해야지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입니다. 그 자식이 없으면 그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이해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모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러셔야죠.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평안한 길로 인도하셔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야 되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나타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자식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아브라함을 기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러시면 어떡해요? 자식을 달라니, 그 자식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다니, 그 과부의 또는 그 사르밧 여인의 그 남아있는 그것을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 하나님이 그러시면 돼요? 공평하셔야지. 하나님은 상식이 있으셔야지.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는 게 자식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빠가 자녀에게 아빠 한 입만 싫어. 누구 얘기인지 아시죠? 저희 삼형제 얘기예요. 근데 이거 아빠 다 먹어. 그랬더니 아빠가 5만 원짜리 줬어요. 아빠 뒤늦게 아빠 내 것도 먹어, 내 것도 먹어. 이제 끝났다. 아버지가 그러실 수 있어요? 아버지가 공평하셔야지. 아니, 아버지가 그러실 수 있어요? 얘기해봐야 뭐해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신 건데,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모두를 사랑하셔야지.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믿음 갖고 사는 자를 기뻐하시고, 헌신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고난을 감당하는 믿음을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내 생각에 그래도 예배 못할 수도 있죠, 헌신 못할 수도 있죠, 그래도 하나님이시면 다 사랑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걸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근데 자식들이 하나님을 막 판단하면서 우리의 생각에는 이것이 옳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죠. 아버지는 사랑이세요. 그러나 죄는 미워하셔요. 예수 십자가를 왜 지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미워하신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신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죄를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근데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지어도 사랑해 주시는 게 하나님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걸 행하는 게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는 그럼에도 사랑하시죠. 돌아온 탕자, 형의 입장에서는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회개하는 자를 용납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납하십니까? 그래도 회개하는 자, 기도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사랑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도 그를 사랑하기 원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 그대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면 그걸 우리가 해드리는 자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내 식대로, 내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게 그게 자식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 모습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부활절이 됐는데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부활절로 지키죠. 근데 부활절이 됐는데 선교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부활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활절에 부활의 의미를 부활 달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부활을 기념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선교지에 있는 어떤 자매한테 계란을 좀 삶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00개 정도를 어렵게 준비해서 계란을 삶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모님하고 그 계란을 예쁘게 장식하려고 이제 다 삶아서 준비해 놓은 그 자매가 아주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를 잘 해놓은 거예요. 칭찬 들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자매 앞에서 칭찬해 주려고 달걀을 이제 장식하려고 딱 들어가지고 장식하면서 칭찬하려고 딱 이렇게 달걀을 만졌는데 달걀이 물렁물렁한 거예요. 왜 그러냐고 보니까 달걀을 다 까놨어요. 어떻게 해요? 달걀을 다 까놔가지고 이 까놓은 달걀에다가 장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자매는 나름대로 달걀을 삶고, 그러나 우리 목사님이 더 기뻐하실 수 있도록 달걀까지 다 까서 준비를 해놓으면 더 칭찬받고 아주 이게 귀한 헌신이 되겠지. 근데 아버지는, 그 목사님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더 어렵게 달걀을 다시 구해가지고 다시 삶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우리 나름대로 잘했다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러나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교회가 가족 같아지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귀한 거예요. 예배도 귀한 거예요. 말씀 훈련하는 거 귀한 거예요. 이웃 섬기는 거 귀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먼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게 제일 귀한 거예요. 아버지가 가족들은 내팽개치고 밖에 나가서 남들한테만 잘하고 다니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래도 가족들을 먼저 위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를 여러분 더 원하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밖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훌륭한 건물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님 핏값으로 세우신 성령이 거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가지 못한다면 그 교회에 주님이 계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해야 돼요. 우리 나름대로 계란 껍질까지 까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돼요. 그것은 우리 반석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히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가족은 가족 편 드는 겁니다. 남편, 내 편, 네 편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영원히 내 편이 아니라고 남편이라고. 근데 가족은 가족 편이에요. 우리는 서로 우리 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반석교회 다른 것보다 첫째, 우리가 서로 가족으로 모여서 하나 되고 사랑하고 서로의 짐을 짊어져주고 서로의 죄를 덮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일으켜주고, 여기에 주님이 계시는 거죠. 거기에 축복이 열리는 거죠. 예배하는 공동체, 말씀 배우는 공동체, 이것보다 예수 십자가로 회복하신 그 가족의 사랑의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회복해 나갑시다. 그리고 정말 우리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목회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코로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오직 예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의지할 공로, 미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거 다시 회복합시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식으로 믿지 말고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감당해 나갈 때, 그럴 때 교회가 교회 되는 거죠. 믿음이 믿음 되는 거죠. 그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거기에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기름 부으심도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기대가 돼요. 우리 이 나라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교회 같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애쓰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반석교회가 그런 믿음의 참 교회, 가족 같은 사랑의 교회를 세워가게 된다면 우리 교회 하나님 아주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영광 나타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교회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 가족 같은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실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흐뭇함이 되는 교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자랑이 되고 날마다 평안히 든든히 서가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대를 이어 자녀들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귀한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도 우리 하나님 은혜로 지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빨리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더 든든해질 수 있도록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